오늘은 찬양 받으실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알버트 듈러라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알버트 듈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나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게 소년이 사정을 하니까 아들에게 은화 40을 주면서 가거라 아들아,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로 엄마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라. 그래서 엄마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은화 40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길을 나가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너 가만히 있거라.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니? 그 위에 뒤에 은화 40이 있습니다. 강도가 자식 거짓말해. 있는 데 있다 보니까 강도가 거짓말한다고 그래. 그래서 없는 줄 알고 그가 조금 옆에 있던 강도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은화 40 있으냐? 다른 사람 없다고 그래. 넌 있다고 그래. 넌 없으면서 있다고 말하잖아. 또 이제 두목이 또 너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너처럼 진실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어. 가지고 가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 알버트 듈러가 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 친한 친구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가 먼저 공부하든지 내가 먼저 공부하든지 먼저 공부하면 다른 친구가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먼저 졸업하면 그 다음 친구로 등록금을 대주자. 그래서 듈러가 먼저 미대를 들어갔어요. 그 듈러 친구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시끄러운 사람은 밑에 내려가서 해도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졸업반이 돼서 이 친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 구석에서 지금은 너무나 식당이 좋지만 옛날은 좋지 않았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식당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친구가 졸업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이 다 망가져서 볼펜에 글쓰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두갑절로 우리 친구를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듈러가 그 모습을 보고 스케치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듈러의 기도하는 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들이 박해됐습니다. 그것을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박해를 했어요. 그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저 외딴 섬에, 바위 섬에 이제 유배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기도하는데 항상 하늘이 문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요한이 보고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해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은 서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2장과 3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 시대는 수천 수만의 교회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7교회를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분류한다면 그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류에서 수고하고 헌신이 많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네 수고와 헌신을 안다 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점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서문학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서문학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 시대 때 예수를 믿느라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공직에서 쫓겨나고 또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인 삶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것 같으나 실상은 너는 부자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하나님 볼 때의 부자였어요. 오래전에 제가 흑산도 옆에 다물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물도라는 곳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왔는데, 다물도 그 안에는 조그만 섬인데 마을 전체가 20가구 정도 되고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도 전이고 저출산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서 4명이에요. 4명 학생을 넣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12명, 14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샘을 물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품으면 짠물이 올라와요. 섬이 아주 작아서.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오면 다라에다가 비를 받아서 글을 쓰고, 눈이 오면 눈을 녹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많은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주는데,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그물로 발 닦고, 정말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육지에 나와서 특수한 신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발 하나 사고 그곳에 한번 갔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자다. 하나님 볼 때 부자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포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잔불에 불이 깜빡하듯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네? 살았다는 명칭만 갖지 말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받은 교회와 서문학교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1톤 트럭에 2톤, 3톤을 싣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선교에 온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는 사람은 선교하지 못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는 전략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전략해 가지고 쓰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주님이 평가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재정도 많고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건물도 대리석으로 잘 졌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과,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천수가 있었어요. 호텔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했고 재정도 넘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너희가 눈 멀고 벌거벗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가할 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 우리에게 강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서머나교회는 생명 바쳐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 힘을 당하여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많은 박해와 환난의 시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지금으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 목사님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붙잡았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일 거다.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단번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러니까 칼로 찌르니까 안 죽으니까 휘발유 뿌려서 화형시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게 바로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나 내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시대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있을 일들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 때에 10번째 재앙에 이제 장자의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첫 번째 난 수컷은 다 죽는데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뱃속으로 넘어갔어요. 고센지방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목소리는 안 좋은데 은혜가 됩니다. 목소리 좋아도 은혜 안 되는 것보다 목소리 안 좋아도 은혜가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천사들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부유했습니다. 아마 장례 지낼 때 손님도 많이 오고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주일날 돈 벌러 다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씨가 죽었잖아요. 남은 유산이 18조였어요. 18조. 근데 상속 세금만 해도 10조 플러스 1조에서 11조입니다. 11조. 그 자손들이 지금 합심해서 지난해 4조인가 5조 내고 나눠서 분납해서 금년에도 4조를 만들려고 주식 팔고 막 그 유산을 받으려고 빚내가지고 지금 빚내가지고 그 인수받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재산 안 팔면 자손들은 빚내가지고 상속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지구하고 매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가치가 여기에 있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죄사함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이 죄의식, 무기력증, 우울증, 자신감이 없어. 지금 청소년들이 40만 명이 직장을 가려고 찾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40만 명. 국가에서 지금 이 사람들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기력증에 걸려 있어요. 무기력증에. 지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인 지역에 부동산을 투기하는데 엄청 국가에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 건축업 현장에 보면 주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일할 일이 없는 게,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증에 걸려서 일을 안 하려 편하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해보에 논단에 맨 앞에 논단을 썼어요. 2022년 트렌드, 2022년에 세계와 가정과 국가의 그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트렌드를 봤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 코인과 주식 트렌드, 이들은 이것에 투자하면 리스크, 어려움과 위험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률이 작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자기들이 일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 160조 정도가 대출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110조에서 120조가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갔어요. 제가 일부러 경제신문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 죄의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건강하게 생겼고 몸도 건강한데 마음으로 병들어 있고, 열등감, 무기력, 죄의식, 그 다음에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요, 누구한 조금만 말해도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따라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마음의 표가 밖에 나가다 보면 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 박정서 장로님은 잘 알고, 목사님들이 활동 많이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만, 겉으로 그러면 싫어하니까 속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도 강건하고 심령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예수 보혈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을 주거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양심을 깨끗게 한다. 알버트 들러 엄마가 은 40을 주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너가 할 일은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응?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연락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은 뭡니까?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믿는 자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어요.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열쇠로 꽉 잠갔어요. 인봉으로 꽉 잠갔어요. 이걸 열어야 볼 수가 있는데 열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가 열 사람이 없어서 울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4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크게 울었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니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고 잠겨진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크게 요한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계시와 환상을 봐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지파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봉을 떼실 테니까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 크게 울었더라. 에레미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예?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사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6절 보면 너는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눈물이 물같이 흘려내렸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르짖기를 다시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중세시대 때도 유럽에 패스트병이 돌 때에 그때 인구가 7천만 명인 유럽 인구 중에 2,500만 명 3분의 1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전쟁과 기근과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로 치신 거예요.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한국에 딱 멈춰버리잖아요. 학교 수업이 멈춰버리잖아요. 직장이 멈춰버리잖아요. 저는 기도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깐부기가 들고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환경과 사건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 외국 선교사들이 영상 40도가 넘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스팔트가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년에 앞으로 폭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내가 자신이 질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연로해서 죽는 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역사의 시계가 딱 멈춰버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살아나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들이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기쁩니까? 아직도 안 기쁩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2001년에 미국에서 테러 집단들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미국의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테러리스트들이 무너뜨렸는데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은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의 등산로, 예수 믿어 구원, 마호메트도 구원, 또 석가모니도 구원. 그래서 감리교의 옛날 변선환 교수가 그 말했다가 감리교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교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다른 학교로 갔다가 일찍 죽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데려가 버린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면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화장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지도자들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성경은 바르게 가고 있잖아요. 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 안에는 구원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생명 없어요. 육체적인 생명은 있어도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교황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보면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이 아니라 성인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품이에요. 이 조각가들이 다 그게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것을 연상해서 그린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에 누가 보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 이상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세요. 영생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것들이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광명시에서 개척해서 개봉동에서 교회를 짓고 다시 광명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설과 광명을 복음화하자. 다른 서광교가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서광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 광명시에 있을 때에 그 딸이 믿음이 좋아요. 그 군대에서 간호장교로 갔다 왔는 분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목사 만들었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힘든데 택시 타고 와가지고 그 교회가 3층에 있는데 막 계단이 가파랐어요. 막 부추겨가지고 그 주의를 지키게 하려고. 네? 그래가 부추겨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가 신방 가면 안방 있다. 옆방으로 가. 옆방 가면 옆방으로 가 그래.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합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예수를 낳을 수 있냐. 거짓말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딸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가족 식구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나는 재정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라고 나 문 밖에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머리라.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간 조영기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헌신하는 것이 달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멸망받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24 장로들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있고, 이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2는 24, 신구약에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봉되기에 합당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서 구원하신 분,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 나라와 제장을 삼으시고 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땅은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12절이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가 되죠? 1층에서 연습할 때는 이 공명이 잘 돼서 화음이 잘 돼요. 그래서 옆방에서 내가 있었는데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고 결론하고 마치겠어요.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또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